할렐루야. 우리 싱가포르에 계신 우리 한인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오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오늘 둘째 날 우리 연합사경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며 세역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정전을 향하게 하시고 한인 연합사경회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과 나중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들 모두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인교회 우리 청년부 찬양단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주의 보좌 앞으로 나와왔음을 고백합니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 보좌로부터 우리의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넘치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주님께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게 되네. 닿는 자마다 지우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가 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충만게 되네. 닿는 자마다 지우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가 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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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번 사경회를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네 믿음을 보이라 이 말씀 앞에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때론 두렵고 용기가 안 날 때가 있음을 정직한 심령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없이 우리를 이 믿음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 또한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다음 고백을 드리며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이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 앞에 한 걸음 디디길 원합니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에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라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주께 순복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를 다 선하신 주를 노래. 다시 한번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다 선하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를 노래하니.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내어줄 때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의 힘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같이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교훈하시며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셔서 이 땅의 삶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출석하는 지역교회는 달라도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각 지체로 한 몸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몸 된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길이심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문득 자문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길을 방향을 잃지 않고 잘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나의 최종 목적지로 틀림없이 설정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혹 저희들의 모습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간다고 생각했으나 실상은 돌고 돌며 헤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아닙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영원한 생수를 구하던 사마리아 여인의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생명수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말씀 선포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눈이 새롭게 뜨여지게 하옵소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하며 깨달아진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눈으로 이 세대를 보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의 신음을 들으며 서로를 향한 반목과 질시의 굴레 속에 갇힌 땅들을 생각하고 삶의 여러 아픔 속에 넘어져 있는 우리 이웃을 보는 가운데 지금 내가 선 곳에서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를 행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낙심치 않고 인내로 기도하게 하시고 행해가게 하옵소서. 이 저녁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 또 선포되는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응답과 결단을 통해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구원자시며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과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위에 나와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제가 1절 보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2절 보시면서 교독해서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찬양대에 우리 성가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세상의 틀을 깨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크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밤에 다시 모였습니다. 세상을 더 갈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사오니 오늘 이 밤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목마르지 않은 밤 되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세상이 있고 또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쉴 새 없이 파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들 그 터진 웅덩이를 더 이상 파지 않고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주의 생명수에 해갈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질서는 한마디로 권력적 질서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의지를 관철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권력적 의지이죠. 정치적인 현상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주장하고자 하는 죄의 본성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권력 의지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자 니체 같은 사람은 권력 의지를 인간의 본질적인 의지로 보았습니다만 사실은 죄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주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그 권력적 질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도 누군가 나를 끝까지 고집하고자 하면은 결국은 뭐 권력적 질서로 치환되고 마는 것이죠. 그게 일터건, 그게 어떤 뭐 하다못해 우리가 취미를 같이 하는 그런 클럽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그런 권력적 의지를 누가 가졌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서열이 형성이 되고 그 서열을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권력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권력적 질서, 죄성이 본성이 된, 죄가 본질이 된 그 질서를 이렇게 갈아엎으러 오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찾고 십자가를 노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권력적 질서에 상반되는 질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 새롭게 물줄기가 형성이 된 질서, 우리는 그 사랑의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모이고 또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또 그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밤에도 저희들이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믿음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구원의 원리 때문에 마치 행위가 무시되거나 행위가 뒷선수로 밀리거나 하는 것을 오해할 수가 있겠지만 또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야고보 서신서 같은 것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을 했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가 복음서를 비롯해서 어디를 보거나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고 믿는 만큼 그 행함은 믿음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같은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행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행위가 어떻게 나눠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식으로 드러나야 그러나 참된 믿음이냐, 그 문제만 남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 믿음이 여러 가지 형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자신일 수도 있고, 그 믿음은 과신일 수도 있고, 또 잘못된 맹신이나 이런 광신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른 믿음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비롯된 것, 나로부터 비롯된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믿음, 또 들음에서부터,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금세 구분이 되는 믿음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믿음, 그 믿음, 구원받은 믿음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이 어떤 형태로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그 믿음을 삶에서, 일상에서 드러내고 있습니까? 로마서는 우리가 11장까지는 잘 아시는 대로 이신칭에 관한 큰 원리를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장으로부터 들어오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그 교리가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어떻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장 1절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분이 이때까지 11장까지 보여주신 것은 사실 그분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분의 긍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값주어 사셨습니다. 우리는 값 없이 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값은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치를 환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값 없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삶에서는 어떻게 그 구원이 드러나야 합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구원다워져야 하냐는 것이죠. 오늘 다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할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몸은 뭡니까? 사실은 우리의 감성이나 지성이나 이성과 의지를 포함하는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격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한다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셨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나 때문에 죄를 지셨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전부를 주신 분한테 우리가 전부로 되돌려 드리지 않으면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분 자신의 아들을 전부를 다 주셨는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쪼개어서 내 편한 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리는 것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전부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분께 전부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일부만을 드리겠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은 전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산 제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물은 죽어서 드리는 것이죠. 구약시대 제물은 전부 죽은 희생 제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이 전체, 우리 이걸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뭐 팔만 잘라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부만 잘라서 그분에게 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전부가 제물될 때, 우리 전부가 다 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다운 제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제물로 오늘 드리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까? 여기 두 단어가 나옵니다. 영적이라는 것과 예배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이 영적입니까? 여기서 쓴 영적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말씀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그 어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고스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쓰인 로기켄이라는 것은 로고스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말씀에서 비롯된 영성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말씀에서 비롯된 영성은 여러분, 말씀은 지극히 이성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합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는 가장 합리적인 태도, 가장 합당한 태도, 가장 이성적인 태도는 전부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 이상 합리적인 삶의 선택은 없습니다.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더 이성적인 결정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전부를 주신 분한테 일부를 주면서 그걸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영적인 것은 가장 하나님께 반응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당한 우리 삶의 반응은 우리를 산 제물로 우리 몸 전체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배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로 드리는 예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위들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렇게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행위라면 그건 예배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는 우물가에서 남편을 6번째 만난 여인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예배를 정의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의 고민, 갈등은 뭡니까? 어디서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어디서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예수님의 답은 뭡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 산당도 아니고 예배는 이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 건물도 아니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in spirit and in truth, 성령 안에 있는 것, 진리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분이 전적으로 의식되고 있는 것, 그게 곧 예배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쩌면 제자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 어쩌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에게 가르쳐야 할 그 예배의 본질, 예배의 정의, 예배의 핵심을 왜 그 여인한테, 한낱 사마리아의 여인한테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 여인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냥 밤에 돌아갔지만 그 여인은 끝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 내려가서 그때부터 그 여인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그 여인은 예배자가 된 것이죠. 예배의 본질로 쑥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쑥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 내 배에서 생명수가 터지리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 순간 예배자가 되었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영적 예배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 전 존재의 반응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 그건 우리가 분리된 행동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자각한 채, 하나님을 의식한 채 우리의 어떤 행동이든 어떤 행위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로서의 삶이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잠깐 이 시간에 모여서
뭐 집회 도중에 또 혹은 주일 예배 도중에 무슨 특정한 수요 예배나 무슨 금요 예배나 그럴 때 드리는 예배, 우리가 말하는 소위 공예배, 그 예배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건 누구와 만나건 누구와 무슨 얘기를 하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드려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가장 적절하고도 합당하고도 온당한 삶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집회를 기회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이제는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 나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우리 믿음의 목적이죠. 세상의 믿음은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온전히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죠. 그러나 자칫하면 어떻게 됩니까?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구원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구원받은 내가 더 중요해지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정작 구원받고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에 많은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았나? 어쩌면 나라고 하는, 나를 주장하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욱 나를 주장한다면 그건 원점으로 되돌아간 거 아닙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주장하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풀려났다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자유해졌다는 것인데, 그런 자유해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더 강조한 나머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구원하신 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여전히 나 중심의 사고, 내 주장의 의지를 더욱더 강조하는, 그 내 주장과 내 의지를 더욱더 고집하는 그런 기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주님이 오셔서 그토록 질타한 종교인들의 모습, 종교 전문가들의 모습,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택한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해진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말씀을 해석하는 내가 더 중요해진 것, 구원하신 분보다도 구원받은 내가 더 중요해지는 것, 그런 삶의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여전히 내가 더 중요한 삶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이후로는 더 이상 내가 중요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더 이상 나는 간 곳이 없어도 좋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내가 여전히 더 중요해서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나를 더 관찰하고자 하고 나를 더 주장하고자 하고 나를 더 고집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주변에 없습니까? 그래서 일껏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삶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바로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산 제물이 된다는 것, 바울의 표현대로 내가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는 삶,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예배자, 영적 예배의 모습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는 여전히 자기를 고집하고 주장하는 세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관철하고자 하는 의지 속에 우리는 어떤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까? 어떤 욕망들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끝까지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그 세 가지 욕망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왜 자기를 주장하고자 합니까? 무엇 때문에 자기를 관철하고자 합니까? 무슨 욕망 때문입니까? 이 세 가지 욕망의 뿌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그분께서는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을 이유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펄쩍 뜁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왜 예수님께서 제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세례를 베푸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찾아오셨으니 찾아오신 그분을 맞아들이는 것,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시작이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세례받으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을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공생의 시작이죠. 어떤 분들은 신학적으로 그게 왕의 대관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선언을 들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사랑 고백을 받고 프로포즈를 받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는 그런 친밀감에 젖어서 그리고는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는 게 이 세 과목 아닙니까?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갑니다. 마귀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가지 않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가십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결국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라. 그 말씀을 다, 그 유혹을 말씀으로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분의 공생애는 이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김으로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이 된 것이죠. 따라서 그분의 공생애는 우리를 공생애로 초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틀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관점과 기준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틀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기존의 틀을 다 깨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틀은 육신의 정욕이라는 틀,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틀,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틀, 그런 프레임워크에 다 갇혀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 틀이 깨어지는 것, 그 틀이 부서지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으로만
이 세상의 틀을 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믿음, 십자가로부터 비롯된 믿음, 그분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으로부터 비롯된 믿음, 그 믿음이라야 우리는 이 세상의 틀을 깨고 이 땅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본질인 그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목말라 있다면, 세상의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온다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본질과는 점점 멀어지는 길을 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다면 더 이상 세상의 틀 속에서 갇혀서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세상의 틀이 부서졌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원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겠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져서 십자가에 간 게 아니라, 세상에 무릎을 꿇고 간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십자가로 향한 것이죠. 그분은 세상의 틀을 깨부셨기 때문에, 세상의 틀에 더 이상 갇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따르라고 초청하신 것이죠.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머물러 있거나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 그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으십시오. 세상이 부러워서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갈망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세상이 여전히 부럽고 세상이 여전히 두렵다면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세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세상을 이긴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믿음을 사실은 불신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불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지점까지만 믿는 불완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믿는다 하지만 믿음 없는 자들의 특징은 믿는데 실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다 믿죠? 다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믿지 않는다고 그분께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가 이해되는 만큼만 믿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믿는다. 그리고는 종종 하나님께서 어느 지점까지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도도 그 정도 도와줄 수 있는 것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없는 지점부터는 우리가 스스로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믿음을 분석해보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자기 신뢰가 드러난다.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사실은 그 믿음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자기 신뢰에 변질된 형태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신뢰와 가장 가까운 혈족은 바로 불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한계를 두는 것,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응답할 수 있지만 이 이상은 응답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 신뢰에 빠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스스로의 한계를 초월했다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겠는가?
무한함에 들어가 있지 않겠는가? 무한함에 들어간 사람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 홍수가 모든 육지를 덮었을 때 노아가 항해 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었다. 모든 것이 바다일 때는 어디로 항해하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일단 자아로부터 벗어나면 한계가 없어진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러니 부디 무제한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제한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얼마나 그분을 제한하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나는 얼마나 제한하고 있는가? 나는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한 그 아버지와 뭐가 다른가? 예수님 하실 수만 있다면 내 딸을 낫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는 금방 말을 바꾸죠. 주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 예수님께 뭘 구하기 전에, 어쩌면 우리가 수많은 종교적 행위를 하기 전에 주님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바른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바른 믿음 위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너무 잘 듣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못 알아듣는 건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지만은 불신의 중력과도 같은 힘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은 자기 신뢰라고 하는 깊은 죄 본성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해서 마땅하겠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서 우리가 살아있다면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에 빠지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언젠지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제한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편적이고 그리고 우리 신앙 전체의 모습이 지극히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산 제물로 죽으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디트리히 본헤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다.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우리가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행위다. 그렇게 얘기가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우리가 숨쉬는 한은 우리는 거추장스러울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여러분 끝까지 자기 권력 의지로 자기를 강화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은 섬김 받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학력을 쌓고 뭐 그렇게 커리어를 쌓고 우리가 무슨 이런 것들을 쌓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왜 그렇게 가려고 합니까? 대접받기 위해 갖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접을 받으러 오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따른다는 사람도 대접받으러 그 길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몸값, 랜섬으로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정작 그분 자신을 우리의 몸값으로 치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섬기러 오셨는데 그 섬김을 받은 우리가 무슨 섬김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섬김을 기대해야 마땅합니까? 그분께 전적으로 우리를 제물로 드리는 것 말고 어떤 섬김이 가능한 섬김입니까?
그래서 그는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더 이상 옛사람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물 벗듯 마치 뇌 고치가 허물을 벗어버리듯 그렇습니다. 고치를 벗어버려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신인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인격, 전혀 다른 성품, 더 이상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세상을 갈망하지 않는 존재가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틀에 묶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관점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세계의 인생관, 세상의 인생관은 뭡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것 아닙니까? 주인 되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에고이즘이 되었건, 그게 나르시시즘이 되었건, 그게 휴머니즘이 되었건, 내가 주인이 되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관에서 우리는 그 틀을 깨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관 전체의 틀을 깨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인생관에 우리가 묶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이상 내가 내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지으신 목적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라. 그 말에 우리는 아멘 화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를 찬송하기 위해서 그토록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다. 그걸 여러분 아는 것이야말로 인생관 전체 틀이 깨어진 것 아닙니까? 가치관 어떻게 깨어졌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쌓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서는 우리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보이는 것들로 된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갈망하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얼마나 다른 가치관입니까? 또한 얼마나 다른 세계관입니까? 우린 더 이상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초월적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초월적 현실에 눈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이미 내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죠. 단순히 창조론 진화론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혀 다른 틀이 깨어진, 세상의 틀이 모두 깨어진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얼마나 다른 존재입니까? 여러분, 달라도 보통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온전히 구별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것이죠. 그리고 진실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본질적으로, 뿌리째,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강한 믿음을 가졌다고 보았던 그 바리새인들, 율법에 흠이 없는 그 바리새인들,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지 위선이라고 질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겉을 아무리 바꾸어도, 겉이 아무리 달라져도 여러분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안 달라진 겁니다.
아무것도 안 달라졌는데 철저히 달라진 것처럼 살아가는 그 위선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종교인들은 여러분 짐이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 짐을 남에게 또 지우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 겁니까? 아니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할 우리가 왜 더 많은 짐을 지고자 합니까? 왜 더 많은 짐에 짓눌려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분 앞에 와서 왜 더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십니까? 그 짐은 어떤 짐입니까? 본질적으로 위선의 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벗겨주셨고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셨는데, 세상이 부과하는 그 무거운 짐,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윤리와 도덕이 우리에게 자초하는 그런 무게를 우리에게 또 지우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비로소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존재, 아니 달라져도 너무 달라져서 그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류, 새로운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이 변할 때만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변화를 경험할 때만이 우리는 전혀 다른 인간이 되는 것이죠. 되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내 힘으로 되면은 왜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본질적인 변화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분만이 우리를 BC와 AD로 확연히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왜 인류의 역사가 BC와 AD입니까? 역사만 그렇습니까?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님 만나서 BC와 AD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입니까?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는 더 이상 같을 수 없는 것이죠.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뿌리째 바뀌었기 때문에. 겉으로 우리가 아무리 무슨 윤리적 도덕적 행위가 더 강해졌다고 해서 우리는 그분이 거듭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당시 그도 바리새인이요, 종교의 표준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고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예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말 알아들었습니까? 당대 석학과도 마찬가지인 그가 알아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밤에 거듭난 사실을 확인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진 것, 새로워진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기를 바랍니다. 겉을 아무리 바꿔도 속이 바뀌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격변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겉으로 일어나는 변화일 뿐이지 본질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달라질 수 있다면 성경은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경만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부터 지금까지 인간, 죄인의 본성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또 다른 길도 없습니다.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비로소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뜻을 더 이상 물을 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병기로 삼으셨는데, 이제는 그분의 몸이 되었는데,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우리를 의의 병기로 내주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몸은 악한 것들의 수단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한 수단으로 쓰든지, 우리는 수단이지 우리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분이 쓰시면 선한 목적으로 쓰시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비로소 우리는 그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시고 어떻게 기뻐하시고 어떻게 온전하신지를 알게 되고, 아니 그분의 뜻을 어떻게 기뻐하시며 온전하시며 선하신 뜻을 펼쳐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뭐 훈련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성경을 주셨고 그리고 또한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그분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알게 하시는 그 뜻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그건 모릅니까? 여기 약속이 붙든 약속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묻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틀에서 벗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내게 돌이키라, 그분의 뜻입니다. 세상을 향해 줄다름치는 그 발걸음 그만 가고 이제는 내게로 돌이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향해 더 이상 가는 발걸음 그렇게 달려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발걸음 돌이키십시오. 온전히 되돌아서십시오. 그게 회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을 그래서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알고 내게로 돌이키라는 걸 알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깊은 산속에 들어갑니까? 광야 또는 무슨 사막에 가서 살아야 합니까? 아니, 세상 속에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세상을 견인해가는 존재,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존재, 아니 세상의 틀을 깨어서 그 틀 가운데, 깨어진 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예. 더 이상 내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나라를 구하지 않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알라, 더 알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다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니,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것, 큰 건물 짓는 것, 사역 많이 하는 것, 그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게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은들 사랑이 아니라면 또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더 묻습니까? 내 뜻을 고집하기 위해서 묻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 가르쳐준 뜻을 안 살고 있으면서 무슨 뜻을 우리가 더 묻는다는 말입니까? 이미 말씀하신 것조차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새로운 뜻을 묻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틀에 갇혀있기 때문에 세상의 틀 속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생존책을 교회에 와서 왜 찾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3절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건방져집니까? 우리가 교만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은사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땅과 하늘의 경계를 정하셨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셨고,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정하셨고, 그런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분량은 그 경계를 아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분의 소명과 목적을 알게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 목숨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명받은 것입니다.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니까 그분이 목숨 달라고 하는 게 소명이고, 그분이 내 목숨 쓰겠다고 우리에게 부르셨사오니 부릴 사자에 목숨 명자니까 사명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 목숨 달라고 요구하셨고, 그 목숨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더 이상 내 꿈은 없습니다. 더 이상 내 나라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확실히 받았다면,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인생이 되었다면, 더 이상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안목의 정욕과 내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각 사람에게 나눠준 믿음의 분량, 그 모든 믿음의 분량들이 합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믿음의 분량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 각자가 믿음을 삶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모습이 모자이크로 하나로 만들어진다면 하나님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4절 5절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틀은 우리가 한 몸이 될 때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머리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 각자가 머리가 되고자 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된 것이죠. 그럴 때 각자가 주인이 되고자 하고 각자가 머리가 되고자 하는 이 세상의 틀은 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지체를 이룸으로, 한 몸을 이룸으로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제자들만이겠습니까? 12제자만이겠습니까? 12제자를 통해서 돌이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오고 올 그리스도인들,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것 아닙니까? 그걸 믿게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믿는 겁니까? 우리가 다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교회가, 각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제복을 입히면 하나 됩니까? 권력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독재 권력이 국가 전체를 하나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를 만들어내고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일터도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교회는 하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함으로써.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교회가 저기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보다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서 다 뛰어납니다. 모든 일에서 잘합니다. 탁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고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세상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주님, 우리가 세상의 틀을 깨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아니,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각자가 오늘 믿음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참다운 믿음,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 주장이 아니라, 자기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시되 하나님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다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찬양에 우리 드림교회 앙상블 은혜를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임남규 목사님, 선교교에서 심부하신 임남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릴 예물 가지고 온 우리들, 하나님,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렸사오니 우리가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꿈꾸는 것도 주님의 것이요,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린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선교지를 위하여, 신학생들을 위하여 쓰임 받듯이 우리도 거룩한 산 제물 되어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세상의 틀을 깨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까? 내일 다시 뵙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나누시죠. 내일은 반드시 또 다른 지인을 같이 모시고 나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4년 싱가포르 한인연합사경회를 또 열도록 또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장소를 제공해 주신 싱가포르 한인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내일 저녁은 마지막 수요일 저녁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열매로 증언하는 믿음입니다. 또 열매 맺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뜻에서 내일 저녁은 우리 모두 다 같이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깊은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내일 낮에 신앙간담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광교회에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시간을 참고하셔서 내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은 집회가, 낮에는 간담회가 있고요, 저녁에는 집회가 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다 함께 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고, 후에 우리 나눔과 성김의 교회에서 우리 사역하시는 우리 박춘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둘째 날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내 영혼이 정의와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깨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무한하심 속에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지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처소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